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포트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게 성령의 은혜와 축복 속에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방향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것이며 주어진 율법을 지킬 때에 나와 가족 그리고 주위의 이웃들과 화목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우며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갖게 되고 그런 속절없는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죄를 바로 보게 하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지시해주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율법으로부터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귀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절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본래의 정신인 사랑을 나누게 되고 전해주게 되는 것으로 율법의 선한 목적과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른 신앙 세우기 13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행함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먼저 중요하게 견지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행동이나 행위는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한 일들, 즉 행위들, 행동들을 인하여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행한 행위는 선한 행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행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분을 위하여 하는 행동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 없이는 참된 행함이 있을 수 없고요. 또한 참된 행함 없는 믿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은혜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행함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잘 정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선한 행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변에서 나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에 어떤 것이 선한 행함이고 어떤 것이 나쁜 행함일까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위해 시장 봐주기, 운전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교통편 제공해 주기,
노숙자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기, 아이들에게 칭찬해 주기, 길에 쓰러진 사람 일어나도록 도와주기, 짐 많은 어르신 도와드리기, 지갑을 떨어뜨린 사람에게 불러 알려주기, 교회에 헌금하기, 환자 방문하기, 공손하게 말하기, 설거지 돕기, 청소하기, 쓰레기통 비우기,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지요? 어떤 것이 선한 행함이고 어떤 것이 악한 행함일까요? 우리는 그 행위 자체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행동 그 자체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훈훈함과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행위는 같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인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국경제의 실은 윤철한 팀장의 선한 의지가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솝 우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을 죽인 곰. 곰을 애지중지 잘 키워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얼굴에 파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곰은 주인의 얼굴에 붙은 파리를 잡는다고 앞발로 주인의 얼굴을 쳤는데 그만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인을 죽인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파리를 잡는 일, 그것은 좋은 일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러시아에서 1956년쯤에 자꾸 없어지는 북극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냥을 억제했더니 시장에 북극곰의 가죽과 고기가 희귀해서 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지역으로 이 북극곰을 유인해서 잡고 밀렵꾼들이 늘어나서 북극곰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줄어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쿼터제로 바꾸자 시장에 북극곰의 고기와 가죽이 많아지자 가격은 떨어지고 밀렵꾼들이 줄고 사냥을 줄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또한 오래전 프랑스의 로베스피에르 정부는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우유를 마실 수 있도록 우유값을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그러자 우유 생산업자들이 사료값도 나오지 않아서 우유를 생산하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료값을 절반으로 줄이게 됐죠. 그러자 사료를 생산하는 일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어쩌면 도와주는 것이 도움을 가져오지 못하고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라고 하신 사단은 이 부분을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유혹자는 흔히 자기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거의 의심받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가장 성공적으로 활동한다. 그랬어요. 교육을 많이 받고 재능 있는 사람은 흔히 존경과 찬양을 받되 마치 그러한 자격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의 부족을 보충해 주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재능, 교양, 그 자체는 하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경건의 대용이 될 때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기보다는 그분께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할 때 그것들은 저주와 함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모 있고 고상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어느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특성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단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참 종교를 위하여 좋은 감화를 끼치기 때문이지요. 대쟁투에는 다음과 같이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악을 위한 세력이 된다. 세련된 지식과 쾌활한 태도를 가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도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사단의 손에서 단지 세련된 기구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일이 없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이 행한 행동들, 그러한 행함은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그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즉 거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무력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않으면서 좋은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무신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좋은 빵을 건네주고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치료비를 대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마귀의 부하들이기도 하지요. 세상적으로 의로운 일,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좋은 일은 좋은 일이 아니지요. 선한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존경과 존귀와 영광이 되도록 행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러한 착한 행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회개와 중생이 일어날 때, 즉 거듭남을 경험할 때 성령으로 새롭게 될 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지 않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는 한 그리하여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기준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하게 아시지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경우 우리는 이기적인 근거, 즉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 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게 되는데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로서의 행위는 결코 그것이 선하게 보일지라도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 착한 행실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선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모양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순수하지 않아요. 변질되고 망가져 버렸으며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 선한 행함의 유일한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은 다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는 그 모든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행함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사람이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망가져버린 죄로 물든 것을 결코 깨끗하고 순결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이지요. 즉 붓에 빨간 물감이 묻은 채로 결코 순수한 흰색을 색칠해 낼 수 없습니다. 한번 죄에 오염되면 결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벗어날 수 있다면 아담과 하와가 제일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900년 동안의 긴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그 시간 안에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지력, 체력, 영역이 뛰어났으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죄는 결코 한번 물들인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줘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 대신 그분이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선한 행위나 행함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행위는 할 수 없으니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는 선한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스스로 하는 선한 행동은 결코 구원과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선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가 왜 필요할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선한 행함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입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고통과 아픔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감사가 없고요. 드리지 못할 찬송이 없고 드리지 못할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신장 중에 하나를 떼어주는 것만으로도 생명의 은인으로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얼마나 더 감사해야 할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짐, 걱정들, 염려들, 그리고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 죄의식의 짐이나 수고의 짐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어준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죄의 짐, 죄로 인하여 이르러 오는 수많은 고통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사단의 말을 믿음으로 스스로 불러들여 온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을 느낄 때에 왜 내게 이러느냐고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나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축적되어 온 죄의 결과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분이 이 짐을 대신 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허덕이지 말고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심으로 주님을 인하여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짐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 진리를 알아보면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하여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게 될 것이며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는 동기를 가지게 함으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선하고 귀한 일들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효과적인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것은 당연히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인되어야 합니다. 자아는 비워져야 하고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그 영광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돌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시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지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고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지요.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코 이기적인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지요. 그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험악합니다. 언제 주먹이 날라올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제는 주변이 두렵습니다. 혼자서 어디 다니는 것 자체가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지요. 악의적인 행동과 애매한 분풀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은 곧 터질 것 같은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무서운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 물이 빠져나감 같은 것이죠. 언제 거대한 물결이 와서 완전히 덮어버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은혜로 굳어져 가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이제는 형식과 평안함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다잡지 않고 편하고 간편한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하향시켜서 거기에 엉덩이를 보비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을 확인하고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한 행함과 온전한 믿음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을 가지고 바울과 야고보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고
혹자는 그렇게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으며 그 의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함으로 세워진 그 증거인 할례를 함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은 것,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할례는 그 다음 증거로 가진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이른 후였음을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익히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믿음과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 없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고요. 그 대답으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으면 그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죠. 이제야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못할 정도로 정확한 증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된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의 진가는 바로 자식인 이삭을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들을 뒤로 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보여준 그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선한 행실이 있을 수 없고요. 선한 행실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없이는 선한 행함을 소유할 수 없고 참된 행함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없는 결혼은 온전한 결혼이 아니고요. 진정한 결혼은 진정한 사랑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늘 함께합니다. 마치 배에 있는 두 개의 노와 같습니다. 만약 한 개의 노만을 젓는다면 배는 앞으로 진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개의 노를 한 번에 젓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하늘 포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것은 노력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순종도 선물이지요. 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귀고 교통하기 위해 그분께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첫 결과들이 바로 믿음이고 그 다음으로 순종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하고요. 함께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행위, 즉 진정한 믿음과 선한 행함이 아브라함에게 다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함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선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능력과 은혜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좋게 보이는 행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선한 행위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선한 행위는, 선한 행함은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이고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피조물로서 그리고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고요. 우리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될 것이며, 자신이 교만하거나 이기적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진실된 행함은 온전한 믿음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실된 믿음 없이 선한 행위가 있을 수 없고, 선한 행위는 진실된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이 행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결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행함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시며, 이 일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함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행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는 행동은 주님을 떠나서는 죄악적인 행동들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죄로 물들었고 이기심이 가득하기에 정말 순수하고 선한 행함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선한 행위가 주님을 통하여 저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재물 중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렸습니다.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약속된 축복들이 헌금을 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로 주님을 위하여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자 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터와 가정과 각 개인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